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니까 148만 건이 넘습니다.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약 4천 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촘촘한 법망을 만들어서 죄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을 만들고, 또 경찰들은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죄인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이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죄와 거리가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 그 많은 경찰, 그 많은 법들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총량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래프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2022년도의 성범죄 그래프입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의 종류와 방법과 빈도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직자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고민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죄가 우리 밖에서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은 유독 더 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해 놓고도 어느 시점에는 또 고개를 드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이렇게 겁주고 매맞고 훈련하면 그 일을 더 안 하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야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이 죄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작년 7월경에 만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한 사람이 식당 직원과 경찰을 폭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마시던 술을 종업원에게 막 뿌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욕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을 때렸어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끌려갔던 이 외교관이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귀가 조치받았어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거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유대인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다 손을,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한 100번쯤 외치면 정말로 건강하게 되던가요? 그것이 우리 건강검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되뇌어도 하나님의 검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7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7글자 안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결심했는데 자꾸 그 결심을 번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취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영어 점수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데 신기하게도 욕은 한 번만 들어도 바로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응용도 됩니다. 왜 그렇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 다라는 한 글자 안에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의 것 훔친 일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날 보고 죄인이라니 이거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시시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할 텐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다가 기운 떨어지면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니면 내가 암이나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절망스러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게다가 나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과 관계없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무슨 판결이죠? 유죄 판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 유죄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노예가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손 악의 속에,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손 악의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고 스스로 잡아당긴다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한 번만 어디 가서 욕을 들어도 곧바로 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제는 저희 누님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척추골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것은 CT 촬영을 하기도 하고 CT로도 안 보이는 것은 MRI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병원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는데 무료로 테스트 해드릴까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장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 몸 안에서 종양들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무엇이 자라고 있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만천하에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사실이 폭로되면 어떡하지? 한 전도자가 불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가 듣다가 화를 내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만큼이란 말입니까? 한 20kg쯤 되나요? 한 200kg쯤 되나요? 얼마나 되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위에 자동차를 얹어 놓은들 그 무게를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소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전당포에 가서 맡겼던 시계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값을 다 지불했다면 언제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 원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구속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나쁜 소식, 당신 지금 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내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고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직 한 길은 무엇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구해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인이 바뀔 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살아가십시오.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찐빵 이만재 선생님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를 끌었어요. 왜 인기를 끌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자의 입장에서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낱낱이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목차만 보여드릴게요. 77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목차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글자 보이세요?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유가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오해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돈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교가 미신과 뭐가 다릅니까?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인 아니면 다 사탄인가? 배타적인 태도로 대했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를 사탄으로 매도했습니다. 편협한 기독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매력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생활 제약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속박이 큰가요? 자유가 큰가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이거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유흥업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믿으라고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부흥회 가봤는데 어이가 없어요. 가정 파괴하는 광신도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을 파괴하나요? 세우나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짝퉁입니다.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가짜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8가지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기업화된 교회 위화감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직분들이 건강하게 사용되는 교회들은 섬기는 일로 직분을 사용합니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사실 교회들마다 비중을 보면 자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도 있죠. 감사한 것이죠.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못 봅니다. 그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양면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 것이에요. 일요일 늦잠 잘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충전을 알고 있다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 수준 낮은 것 같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중생활이 가책스러워서 숨기고 싶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비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듣게 될 예고편인데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알아야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국 죄의 노래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 면전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이전에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버리지 말고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안에 살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